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42장입니다. 에레미야서 42장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요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요하난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19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를 죽였죠. 이 사실을 알고 요하난이 장수들을 데리고 가서 미스바에서 올라가니까 이스마엘이 도망갑니다. 아람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미스바에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시 차지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지도자는 당연하겠죠.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 뭘로 먹여 살리나, 저들을 어떻게 공부를 잘 시키고 학교를 졸업시켜서 직장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사를 더 좋은 데로 옮겨야 되나, 아니면 뭐 사업을 좀 해야 될까, 아니면 투잡을 떼야 되나,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하난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에레미야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은 바람직하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알려달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하난이 묻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할지 그냥 남아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스바에 있었던 갈대아, 바벨론 군인들까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미스바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길을 모르는 상황, 내 마음을 탁 정하지 못할 상황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기도가 빠져버리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기도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그 뒤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 믿지 말고, 우리의 결정과 판단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이렇게 알아서 넣어주니까 직장 들어가서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저는 한 달 만에 나왔어요, 직장을. 그것은 내 결정이었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무시당하는 게 싫으니까 여기서 일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달 만에 나왔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주변에 가족들, 기도하는 가족들이 알아서 또 다른 직장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직장을 이제 옮겼어요. 만약에 직장을 내가 그만두기는 했는데 대책 없이 그만뒀다면 어디서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깜깜하죠. 직장 잘리고 나서 그 다음 직장 기다리기까지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기도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또 다 수소문해가지고 우리 삼촌께서 수소문해가지고 직장을 또 열어주셨어요. 거기 들어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이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같이 일하는 사람 복음 전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관련된 건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일만 하는 거지. 부지런히 일만 했어요.
그런데 한 1년 채워져 가니까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데가 생겼네. 그래서 그 직장 그만두겠다고 그만뒀어요. 그러니 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얼른 옮겼어요. 직장을 옮겨서 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현장에서 5년 동안 구르는 겁니다. 현장, 대한민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현장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때도 그 직장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해 달라고, 이 직장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섬기는 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갈 바를 다 알고 계시니까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달라고 안 했어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 가면 기도해요. 교회 가면. 그렇게 했는데 그 직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돈도 많이 벌고 직책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이중생활이죠.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해요. 봉사도 해요. 충성도 해요. 그런데 직장에 오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지는 못했어요. 착하게는 살았던 것 같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는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내 속에 박혀 있긴 했지만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지원 사격을 해 주셨던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이모님, 그 다음에 우리 삼촌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숙모 사모님. 이 네 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기도 잘 안 하죠. 교회는 다녀요. 근데 자기네들이 학교 가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걸 알고 기도해요. 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영원히 살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자녀들을 살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요. 그래서 자식에게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나라에는 그래서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데 영적인 책임을 져주면 백성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도 다 따라가고 가족도 부모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데 요한안이 옳은 결정 내린 거예요. 옳은 결정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몰라.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왜?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건지, 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헷갈려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물으러 나왔죠. 그게 바람직한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하지 말라고요. 집에 들어가서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물으세요. 복을 주실 분이 직장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인생의 복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이런 다짐을 해요.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거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뭐를 주신다고요? 복 주시는 거 맞죠? 성경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보면 자기 자아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이에요. 네. 십자가 질 마음이 돼 있는 사람, 어디든지 주가 가라 그러면 죽음의 골짜기라도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신앙이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도 이런 신앙 돼 있지 않으세요? 아직도 안 돼 있으세요? 이 기본적인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안 돼 있으면 항상 곁길이에요. 그리고 가시밭길이에요. 푸른 풀밭
빚과 실만한 물가 그런 데는 잘 없어요. 고난의 받기를. 적어도 이런 신앙은 돼야 된다고요. 이런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찾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지금 여기 요한안이 말하고 있는 이때까지 이 신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대로 가는 사람, 노아야 방주 지어라 그러면 싫어도 짓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 됐어요, 그 가정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네 고향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땅으로 가라 그러면 싫어도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명 번제단 위에 제물이 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복이 됐어요. 이 신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려면 헛된 결단하지 말아요. 이렇게 요한안처럼 그를 따르는 백성처럼 옳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옳은 결단.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 그리고 나머지는 결단 내려서 뭔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에게 나가서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응답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러면 열매들이 나타날 텐데. 우리 가정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겠다라고 결단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순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응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응답이 옵니다. 7절에 10일 후에 그랬죠. 참 응답이 이렇게 급한 상황 아닙니까? 네, 바쁘면 바빠요. 왜냐하면 이제 갈대아 군대들이 죽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세워진 그다랴가 죽었다. 도대체 그 자식들 누구야? 다 잡아, 죽여. 이렇게 바벨론 왕이 명령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급해요. 결단을 빨리 내리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열흘 동안 응답이 안 와요. 어때요? 성령 충만 열흘 만에 왔거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기도 응답이 왔어요. 몇 명 떨어져 나가던가요? 380명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120명 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다가 제목 기도하시다가 응답 안 오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서 옮겨가요. 다른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또 다른 기도했다. 정신이 없어. 왜? 응답이 안 오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보다. 원하시지 않는가 보네. 그러니까 기도가 정신이 없어. 성도 여러분, 내 생각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차라리 기도 제목을 써요. 써가지고 나와서 스마트폰 켜가지고 불로 비춰서 봐요. 그리고 신실하게 읽으세요. 열흘 만에 오는데 급하다니까요.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응답에 이제 갈증이 생기죠. 응답에 갈증이 생기면 더 간구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힘이 없어. 성도님들 정말 갈급되세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받기를 원하세요? 응답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에레미야한테 보내놓고 자기네들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이나 기다리고 있는 분이나 갈급해지는 건 다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응답을 사모한다면 그 응답을 받기까지, 그 응답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운 거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딱 시작하면 응답을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응답을 주셨으니까 받는 문제예요. 내가 받는 문제까지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하죠. 그러니까 받기까지 기도하셔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다 준비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내기까지 영적 싸움을 못 이겨. 성도님들, 우리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두 가지로 왔어요. 첫째, 너희가 10절에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몇 가지 유익을 주죠. 한 5가지로 쪼개볼 수 있어요. 10절에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유다에 남아있으면 너희 세워줄게, 헐지 않을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게. 세 번째,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 줄게. 그 다음에 11절에 가니까 이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 내가 구원해 줄게. 그 다음에 12절에 가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잖아.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 본향으로 다 돌아가게 해줄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반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 어떻게 하냐? 6절에 보니까 칼이 너희를 애굽 땅까지 쫓아갈 거야. 그리고 기근도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인즉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가 애굽에 내려간다면 18절에 그건 나에게 노염이 된다. 나에게 노염이 되고 내가 분을 낼 건데 내 분이 너희 앞에 부어지면 어떻게 너희가 될 거냐? 가증함, 놀램, 저주, 치욕거리가 될 거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이제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선택. 뭐 보려고 선택을 주셔요? 믿음 보시려고. 그리고 순종하는가 보려고. 믿음으로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네. 믿음으로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응답이 어떻게 우리가 듣기에 좋든지 싫든지 따라가겠다고 다짐까지 했어요. 그게 복인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줘보는 거야. 너희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두 가지. 우리는 항상 이런 선택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보이셔야 돼요. 믿음과 순종. 그러면서 믿음과 순종을 보이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속여요. 20절 말씀에 하반절에 그랬죠.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기도 요청하는 사람이, 다짐까지 하는 사람이 지금 마음으로는 애굽에 내려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뭐를 보여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을 보여줘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을 딱 묻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내가 옵션을 내가 선택을 하는데 주인이 나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붙잡고 싫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든 하나님이 싫어하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붙잡는다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으세요? 항상 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죠.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죠. 제목 기도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묻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응답 안 줘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따라가고 안 채워주면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이 자매 어떠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아니다, 기다려라. 아니에요,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데요. 요거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얻어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분아, 너는 네 사랑만 생각했지 네가 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사돈 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안사돈 어르신이 먼저 소천하셨죠.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잠을 못 주무셨어. 그리고
생으로 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신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지금 되게 싫어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때 눈물의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더 사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내 뜻 이루고 싶으세요? 이 요한은 하나님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싫어해. 그리고 결국엔 이 다음 장 읽어봐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이 쫓아간다 그랬어요. 기근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온갖 저주, 하나님의 이 분내시는 저주가 너희에게 다 임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죠. 인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자기 뜻 이루면서 살아가요. 이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애굽도 망하고 애굽에 내려갔던 이들도 망하고 그들은 살아서 고향이 못 올라와요. 내 뜻 이루지 말아요. 하나님 되게 싫어해요. 세상 말로 그렇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루어요. 교회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오셨어요? 내 뜻 내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싫든지 좋든지 가겠다면서 왜 하나님을 속여? 자기 뜻 탁 주머니 차고 있으면서 하나님 응답 받아가지고 자기 뜻에 맞게 선택하고 있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 받을 길 다 가르쳐 줬어요. 물었으면 내가 싫어도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보따리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짐 다 버리고도 몸이라도 그냥 따라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11조, 감사, 일천 번제, 또 소원, 기도, 작정헌금 등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도 아멘 순종하여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모든 기도를 보좌 앞에 받으시고 이 땅에 교회에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